증하고 또 그곳에서 있었던 힘겨운 일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계속해서 홀로 앉고 마주 앉고 둘러앉는 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이는 거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앉고 마주 앉고 둘러앉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사시는 연동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홀로 앉고 마주 앉고 둘러앉음의 첫 출발이 하나님 앞에서의 홀로 앉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시스템과 프로그램, 재정과 건물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제가 잠시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Ministry flows out of being. 무슨 뜻입니까? 사역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열매는 내가 어떤 직분과 직책을 맡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섬겼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의 좋은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하는 좋은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변화시키려면 단순히 멋있는 말이나 좋은 프로젝트 계획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시편 78편 7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왕 누구죠?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세워갔는지 기록하며 뭐라고 말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과, 다윗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영어로 skillful hands죠. 이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skillful hands, 손의 능숙함, 어떤 기술로만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완전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자기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존재를 아름답게 빚어 가셨죠. 그래서 그를 아름다운 지도자로,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예표자로 다윗을 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아름답지 못한데 다윗에게 손의 능숙함, 이 전쟁의 기술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와 같은 자신의 제국으로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마음의 완전함을 위해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로,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묘사를 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대적하는 나라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수식하면서 묘사하면서 뭐라고 수식을 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묘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또한 내가 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백성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의 백성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자신감과 교만함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는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자기 손의 능숙함도 잘 길러가고 실력도 키워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케 하시도록 날마다 그 홀로 앉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마주 앉음의 자리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거룩한 둘러앉음의 자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홀로 앉고 마주 앉고 둘러앉는 삶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홀란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시느라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시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조율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그 존재와 여러분의 그 인격으로 마주 앉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양육하는 이 학생들과 여러분의 그 섬기시는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목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24절 보시면 이제 화면이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옮겨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이제 바람이 거스름으로 맞바람으로 인해 생겨나는 커다란 파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삼키려는 그 풍랑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바다와 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제자들이기에 누구보다도 그 바다를 잘 아는 항해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마주한 상황은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이 절대적 위기의 순간을 이들이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절인 25절을 보시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밤사경에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밤사경이란 말은 유대 시간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일컫는데요. 여러분 아시듯 이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밤사경이란 말은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위기의 순간 정말 이 제자들이 가장 깊은 고통의 흑암 속에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문제 앞에 직면해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초라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고통의 시간 여러분 그때가 바로 밤사경의 시간인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되게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뜻대로 제 실력으로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이 밤사경의 때를 맞는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이 마치 우리네 인생과도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망망한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항해하듯 살아가는데 예측하지 못한 파도가 사방에서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내야 되기에 내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젓고 내 지식과 경험을 모두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장면에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건강과 재정, 가정과 자녀와 이 생업의 문제들로 이 밤사경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제자들이 밤사경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찾아가셨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대요. 헤엄쳐서 갈 수도 있고 큰 배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요.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바다 위를 걸어서 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먼저는요 구약 성경에서 바다 위를 밟고 걸으실 수 있는 분, 이 바다의 풍랑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물론이고요, 하박국, 시편, 이사야 이런 말씀들을 보면 모두가 바다를 다스리시고 밟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제자들, 유대인 제자들 앞에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바다에 대한 관념들 때문이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바다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보면 아주 대형 카페들이 많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제가 어디 가면 포항 바다 자랑을 하는데 지금 제주도 와서는 제가 바다 자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 바다 자랑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다를 보는 카페들 있잖아요. 대구 경북에서 참고로 제일 큰 카페 사장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세요. 포항 놀러 오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바다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바다는요, 모든 악한 영들의 집합소요, 그 악령들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보시면 제자들은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뭐라고 외쳤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자신들이 떠있는 이 바다가 악한 영들의 집합소, 악한 영들의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 악한 영,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그런 유대인 제자들에게 나는 이 바다도 풍랑도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악한 영적 권세들도 결코 삼킬 수 없는 권능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심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바다를 두 발로 딛고 서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삼킬 수 없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마지막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이 천국에 대한 관념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아주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었는데 그 역사가 이름은 요세푸스입니다. 유세비우스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요세푸스가 쓴 전집 가운데 보면 그가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강연한 음부론 초록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이 글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잘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 천국의 모습을 이 글이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토막 가져왔는데요. 거기 보시면 천국은 잠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타락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이다. 중략하고 바다의 무서운 파도 소리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비록 바다의 물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때가 되면 의인들은 쉽게 바다 위를 어떻게 할 것이다? 걷게 될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상식에 의하면 천국의 의인들은, 하늘의 사람들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완전한 구원함을 얻은 하늘의 사람은 바다에 사는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지 않고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지식을 가진 유대인 제자들 앞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리를 걸으심으로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임을 지금 나타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바다 위를 두 발로 딛고 서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풍랑도 그를 삼킬 수 없고 어떤 악한 영의 세력들도 그를 삼킬 수 없는 분이셨기에 27절 보시면 예수님은 밤사경에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외치셨어요? 따라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외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33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제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진실로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저들이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이는 밤사경의 때라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평안, 영원한 안전을 주시는 분은 27절에서 안심하라, it is I, 나니
바다 위를 걷는 하늘의 사람, 이 세상의 풍랑이 삼킬 수 없는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안에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요청을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요청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단순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 부분을 안 좋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시험했어, 우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글 성경이 아니라 원어로, 이 그리스말,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말로 적혀 있거든요.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해 보면 단순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물 위를 걸어서 당신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나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은요, 단순히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물 위를 걸어야 하는 이유는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그 기적 자체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진 않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이 믿음이 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요청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거든요. 왜요? 그들은 보여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괜히 자신의 능력을 그 앞에서 쇼업하고 과시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에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오라 하세요, 오라. 왜냐하면 저들과 달리 베드로 안에는 작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에는 저들과 달리 여러분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 돌아가셨지만 오래전 저희 아버지가 큰 수술을 좀 받으셨어요.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암 수술을 크게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대구 동산병원이라고, 대구 계명대병원 부속 병원인데, 그 중환자실 안에도 집중치료실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아내랑 같이 가니까 안 그래도 마르신 저희 아버지 정말 며칠 수술한다고 금식하시고 부정맥 때문에 또 수술 연기되고 12시간 수술하시니까 진짜 뼈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런 아버지 모습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 진짜 하나님께 섭섭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 참 사랑하고 존경했거든요. 또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한국교회가 일제 신사참배했을 때, 하나님 말고 다른 일본의 천황과 일본 귀신들 예배할 때 그 모습 보면서 훗날 저희 할아버지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우리가 그거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지 않냐, 10계명 1계명이 뭐냐, 우리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로부터 혼자 잘났냐, 혼자 거룩하냐 이렇게 비난을 받으시다가 제명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7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연동 서부교회가 고신교단인데, 대구 경북의 1호 고신교회인 대구 선문옥교회를 이제 함께 개척하셨거든요. 근데 그 개척하실 때 여러분, 대구 시내 한가운데 있는 수천 평의 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땅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그 땅 몰래 받으셨어야 됐는데 나중에 사업하시다가 저희 아버님이 큰 부도를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실 때도 제가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아버지 원망하시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막 빨간 딱지 붙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앉아서 제 여동생, 제 어머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재영아, 아빠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는데 아빠가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편 말씀 읽으시면서 다윗은 우리보다 더 크고 힘든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가정 되자. 그렇게 도전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섬기셨어요. 정말 성도들이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 되셨거든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좀 저희 아버지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이 아니라 암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힘이 없으니까, 부를 힘도 없으니까 손가락 끝으로 툭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입술에 이렇게 수분 묻힌 거즈를 대고 있으니까 제가 거즈를 이렇게 열고 입술에 기를 갖다 댔더니 말씀 하나 읽자 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 지금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삐져 있거든요. 지금 속상해 있는데 갑자기 또 말씀 읽자 하시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 말씀이. 근데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시니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입에 제가 귀를 갖다 댔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제게 암송하셨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4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한 호흡으로 하지만 호흡이 딸리시는 저희 아버지, 우리 주 한참 숨을 몰아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참 호흡을 몰아쉬시다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데, 와, 그때 하나님이 제 귀에 C.S. 루이스의 말처럼 메가폰을 대고 소리 지르시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이 변함없이라는 네 글자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잘 되고 건강하고 세상이 알아주고 부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면 그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 묘에 가면 그 비석 위에, 제가 비석 만들 때 고민을 좀 했거든요. 가족들 이름을 막 새겨 넣을 것인가. 그래서 그 이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의해서 그 돌 위에다가 말씀 한 구절만 적어놨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그래서 제가 1년 내에 몇 번씩 갈 때마다 저와 아내는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전수해 주신 그 신앙대로 살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아이들이 같이 가니 여러 말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놓고, 아미나, 지환아, 할아버지는 이 믿음으로 사셨다.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신앙 받아서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해. 너희들도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1년에 몇 번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이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밤 사경의 때를 보내고 있는 신자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거센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부재해 계신 내 생각과 마음에 주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 속에서라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풍랑을 함께 보다가 깊은 물속에 빠져버린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깊은 물속으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2절 보세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지시고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쳤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밤 사경의 시간, 제자들이 탄 배를 두려움으로 몰고 갔던 그 풍랑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재하셨던 배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니 그때 비로소 그치게 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재하셨던 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니 사색이 되었던 저들의 얼굴에 희색이 번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땅에 그들이 가려고 하던 땅에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고 밤 사경의 때라도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앞에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김용성 화백이라는 분이 그린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을 때 저 깊은 물속으로 숨쉬기도 어려워하며 깊이 빠져갈 때 예수님이 손 내미시는 장면을 그 물속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림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도 목회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녀 양육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한없이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을 때 제가 한 번씩 꺼내보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는 말 못할 어려움들로 밤 사경의 시간의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를 향해 밀려오는 인생의 여러 파도 앞에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절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 믿음으로 나아간다고는 하지만 점점 숨쉬기 어려운 깊은 바닷속으로 저 베드로, 저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신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손 붙잡지 않고 바다를 발붙일 수 있는 분, 어떤 풍랑에도 삼키움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두려움들을 두 발로 딛고 서실 수 있는 분, 주님께 나아가려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숨쉬기도 어려운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 때 아무리 깊은 바닷속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없이 늘어나는 팔로 자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향해 변함없이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을 삼킬 것 같던 폭풍은 그칠 것이고 우리의 얼굴은 사색에서 희색으로 변할 것이며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참된 목적지에 안전히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주님의 은혜를,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죠.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 무리를 걸으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